역대상 13장 13절에서 14절.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오늘 역대상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와 새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죠. 이 세상에 가장 복스러운 장소가 있다면은 아마 가정일 것입니다. 이 가정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죠. 그리고 낙원 자체를 우리에게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얼마나 축복되고 아름다운지 시편 기자는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에 복스럽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최절정이 무엇인가 하면은 가정인 것입니다. 마치 산의 정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창조의 결정체를 할 수가 있고 또 창조의 결론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을 택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그 물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자문자답하고 있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 이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를 제자 훈련시켜야 되고 또 그들이 그 자손을 훈련시켜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주변의 가정들을 볼 것 같으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통적인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른 모습의 가정이 출현하고 있죠. 독신 가정이 생기기도 하고 또 동성애 가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미혼모 가정도 생기죠. 또 결혼하지 않은 비혼모 가정도 생깁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는 정자를 기증을 받아서 아이를 갖고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는 그런 가정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모습의 가정들이 이 땅 위에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의 그 가정과는 대단히 동떨어져 있는 그런 가정이죠. 아마 이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더 확산될 것이고 더 많은 종류의 변질된 가정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건강하고 거룩한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과연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가? 그러한 측면에서 성경에 나오는 새 가정, 특별히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등장하는 새 가정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가정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냐면은 언약궤를 빼앗긴 가정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긴 어두운 사단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긴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악의 시기가 이 사사시대 400년 기간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5가지 주제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범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이죠. 그 다음에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하죠. 그 징계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죠. 그러나 그 구원은 또 평안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생활에 염려가 없게 되면은 또다시 그것을 잃어버리고 망각해서 범죄하는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를 사사기 2장 10절은 2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시대가 그렇게 악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성업을 달성한 믿음의 선진들이 다 죽었습니다. 조상들에게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다른 세대가 등장하는데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2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다. 이것이 사사시대를 시작하는 이 사사시대가 영적인 암흑기로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건, 일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2가지로 이 사사시대 어둠의 시기로 들어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그들이 망각하고 잊어버렸다라고 2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대물림이 끊긴 거죠. 신앙의 대물림이 끊긴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시대를 대표하는 가문이 있었는데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 하면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었어요.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그 시대의 가정을 대표하는 가정인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사무엘상 2장 12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다. 불량자다.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대제사장이면서 종교 지도자면서 그 시대에 왕과 같은 권세와 능력을 가진 위대한 영도자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자식은 어떠한 상태였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불량자다, 불량자. 얼마나 신앙이 잘못되고 얼마나 신앙의 계승이 안 됐으면은 하나님이 적시하기를 불량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근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냈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함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게 하는 중보자적인 사명이 이 제사장 가정에 있는 막중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시대 때 세상 사람들은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지근거리에서 섬기는 제사장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었으니 여타의 가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여기 불량자라는 것은 가치가 없다. 첫 번째는 가치가 없다. 두 번째는 비열하다. 비열하다. 세 번째는 악당들이다. 악당들이다. 70인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해로운 아들들이다. 부모에게나 자기 자신에게나 남들에게나 민족 국가적으로 해로운 아들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악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성도 여러분, 선악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아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기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선과 악으로 갈라지는 그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라는 이 말은 단순히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한 모습, 불신앙적인 모습이 제사장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2장 17절에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 제물 중에는 분명히 제사장 목으로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 먼저 온전히 바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이 규례를 철저하게 무시를 했죠. 고기를 삶는 가운데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갈고리로 찍어가지고 자기 것을 먼저 취하는 이런 악행을 서슴없이 벌이고 있는 자들이 그 당시 제사장이라 할 수 있는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물을 꿰고 흔들어서 하나님께 잘 바쳐지도록 하는 그 도구가 뭐냐면 고기 갈고리죠. 고기 갈고리. 성경은 쇠살 갈고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배를 채우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거룩한 성물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라.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쇠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제사장의 종이 쇠살 갈고리를 갖고 와가지고 14절 보면은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새나 큰 소새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했다라는 겁니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아무 사람이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종이 쇠살 갈고리를 갖고 와가지고 그 솥에다가 찍어가지고 찍힌 고기를 자기 것으로
갖고 가는 이 악행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행한 것입니다. 이 제물들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배를 위해서,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남용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도 이런 망령되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15절에는 기름을 태우기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이렇게 또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제사장이 삶은 것 싫어하고 날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드리기 전에 그 고기를 내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말하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해라, 그렇게 말했지만은 이 제사장의 하인 종이 아니다, 지금 갖고 와라, 만약에 갖고 오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아 내가 갖고 가겠다 라고 했으니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자행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향기로운 화제가 제사 근본을 파괴하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룩함이 훼손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얼마나 침통하고 낙담스럽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런 가정을 보는 순간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는가? 내가 드리는 이 제물이 하나님이 흠양할 만한 향기로운 제물인가?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능멸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상할 대로 상하게 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들들을 어찌하겠습니까? 근데 이 시기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을 아벡 전투라 그래요. 아벡 전투.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질만한 군비나 전투력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인이 4,000명이 1차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지도자들이 보고, 특별히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들이 가로되 어찌하여 패하게 되었는고? 다르게 표현하면은 여호와께서 왜 우리 편이 이토록 크게 패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블레셋 족속이 어떻게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자신들이 전쟁에서 진 것을 전혀 뜻밖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 패전한 이유를 자기 자신들을 살피고 자기 민족을 살피고 자기 가정을 살피는 가운데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돌이킬 거 돌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장로들 영적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게 하셨는가 하면서 전쟁에 패전한 이유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무엇인가 있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돌짝에 넘어지는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무엇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인지 늘 살펴보는 것이 깨어있는 성도들의 자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엄청난 전쟁에서 자기 군사 4,000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전쟁에서 패전케 하였는가 하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에게 그 탓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희한한 생각을 하죠. 야, 우리에게 언약궤가 없어서 그런 거야. 언약궤를 갖고 오자 해가지고 언약궤를 갖고 옵니다. 만약에 이 언약궤만 있으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리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언약궤가 없다고 해서 이길 전쟁을 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신앙의 경외함을 갖고 하나님을 앙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림같이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요 이스라엘 성막의 모습인데 거기에 마치 신적인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냐.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패전했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전쟁터에 갖고 오자. 그래서 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생각대로 이 언약궤가 왔으니 그 다음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전투에서 몇 명이 죽은 줄 아십니까? 3만 명이 죽습니다. 3만 명이. 맨 처음에는 4,000명이 죽었습니다. 언약궤가 없어서 그렇다. 언약궤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를 지게 했구나 하면서 하나님에게 핑계를 대면서 언약궤를 갖고 왔는데 이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할 줄 알았더니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 군인 3만 명, 한 지파의 장정이 3만 명이 죽어보세요. 그 당시 한 지파의 인원수가 4만에서 5만, 6만 명의 그런 인원이었습니다. 근데 3만 명이 죽었으니 한 지파가 무너지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이들은 언약궤를 마술적인 힘을 가진 물건으로 생각하는 미신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고자 하시면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자 하시면은 질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은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긴다.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 가정에 누가 간섭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사단 마귀가 틈타는 대로 그냥 메시로 들락달락거리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되겠습니까? 허수아비처럼 여러분들을 농락하는 그런 가정, 여러분들 사단에게 놀림당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 내 삶에서, 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에게 크게 패하고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죠. 언약궤. 그 언약궤는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늘의 문을 여서서 주신 생명의 양식 만나가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게 되죠.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는 그 순간 그 의자에서 앉아있다가 자빠져가지고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또 그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죠. 그 며느리는 이 소식을 듣고 갑자기 해산에 산고가 찾아오는데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가봇이라 이름한 겁니다.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이름, 그 이름의 뜻이, 이름이 뭐냐? 이가봇이에요.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할 만한 근거를 잃어버리고 말았죠.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겁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은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경건 생활을 한다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자기를 성별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 사람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 가정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그런 복스러운 가정이 될 수 있겠으며, 내가 그토록 쌓았던 믿음의 그 토대를 그 자녀가 계속적으로 쌓아나가는 그런 가정으로 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세상 사람은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들만큼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만을 최고로 여기는, 그래서 말씀 중심, 예수 중심,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으로 신앙의 대물림이 될 때 그 가정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잘 믿는 자식이 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걸 가르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해야 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11조하는 생활을 가르치고, 잘 때 일어날 때 주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일상적인 삶이 반복되고 반복될 때 그 아이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 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예 가운데서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이 맹자를 잘 키우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해가지고 그 아이가 위대한 유교 문화를 꽃피우는 그런 성인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러할 텐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등장하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언약궤를 빼앗긴 가정. 두 번째 가정은 아미나답의 가정입니다. 아미나답의 가정.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에 나오죠. 이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언약궤와 분리된 가정입니다. 언약궤와 분리된 가정.
사무엘하 6장과 역대상 13장을 보면은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헤브론의 통치를 끝내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모시기 위해서 메어오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뽑고 뽑은 정병, 정예로운 병사 3만 명을 이끌고서 아미나답이 있는 기랏 여아림이라는 집으로 가게 됩니다. 바알레 유다라고도 칭하죠. 이 바알레 유다는 기랏 여아림의 옛날 이름이 바로 바알레 유다입니다. 3만 명의 군대가 동원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그 광경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군인만 3만 명이니까 3개 사단이죠. 그리고 다윗 왕 휘하의 수많은 신하 장군들, 백성들 같이 동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광경이었습니다. 이 다윗 일행이 아미나답의 집에 도착하자 그 아미나답의 손주 우사와 아요가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왔습니다. 언약궤가 처음 아미나답의 집에 들어갈 때는 이 언약궤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아미나답의 아들인 엘리아살이 이 언약궤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미나답의 손자인 우사와 아요가 태어나가지고 그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법궤를 운반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우사와 아요가 새 수레에 언약궤를 이제 싣고 이동하는 가운데 언약궤 행렬이 나후 타작마당 앞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끌던 소가 갑자기 뛰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뒤에 있는 그 수레가 땅에 떨어질 위기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우사가 수레의 뒤를 따르던 우사가 손으로 법궤를 잡았고 그 잡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마른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하 6장 7절에서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돌했다. 무엇입니까? 서로 부딪혀서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서로 의견이 충돌되거나 아니면은 육체적인 그런 다툼이 있거나 그런 상태를 충돌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우사가 충돌한 거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기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사가 죽었을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소가 뛰는 바람에 새 수레가 흔들렸고 그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사가 잡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인간의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우사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라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온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지파 고핫 자손들이 있는데 그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보면은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피라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다.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성물은 절대 손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엄하게 금한 것입니다. 왜? 죽을 수 있으니까. 아니,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법궤는 반드시 고앗 자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정하셨고 그들이 어깨에 메고서 이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인데, 이 언약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온 것 자체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가장 편리한 방법을 썼습니다. 또 누가 보더라도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상황에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악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언약궤를 만진 것이 잘못이죠. 우사는 언약궤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로 언약궤를 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4장 15절 금방 읽었죠.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사가 죽은 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10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100년 가까이. 기란 여아림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법궤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울왕 시대를 지나고 다윗왕 시대에 들어온 이 기간이 따져보면 10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는 모셨지만은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법과 계명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었던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몰랐던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편의주의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과 충돌한 거예요. 충돌한 거예요. 우리도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편의주의로, 인본주의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겠죠. 그것은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말씀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희미해지게 되면 다른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빨리 왕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소식 저 소식 이것저것 듣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서 사라지고 그 지식이 내 머리 내 마음에 가득 차가지고 그 말이 더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귀로 흘러보냅니다. 이미 들은 얘기들이 자기의 정신세계를,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기 딴에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교회에 걸림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주일 예배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가 들은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경험, 이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과 충돌이 왜 안 되겠어요? 우사 이 인물은 아미나답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대변해 주는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엘리의 제상의 가문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그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아미나답의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가정이었지만은, 그러나 우사는 언약궤를 집안에 모셨지만은 그 언약궤가 가리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과 율법은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아니면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쉐마라는 신명기 6장 4절과 8절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유일하신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엘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요엘서 1장 4절 말씀.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가르침을 받은 그 자녀가 그 또 다른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이 말씀이 대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요엘서 1장 3절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은 그 다음 세대들에게 말하게 하라. 요엘서 1장 3절이에요. 시편 78편 5절과 6절 말씀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8편 5절과 6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편 78편 5절과 6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알려서 일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 말씀 보면은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습니까? 그러나 너희만큼은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자녀들은 또 다른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들과 같이 행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 당대에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가문이 남아야죠. 우리 가문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아미나답의 가정은 언약궤는 모셨지만은 언약궤와 상관없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언약궤를 아예 빼앗긴 가정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정이 있어요. 오벳에돔의 가정이에요. 오벳에돔의 가정. 사무엘하 6장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이 가정은 언약궤를 사모한 가정이었어요. 언약궤를 사모한 가정. 역대상 13장 10절 말씀 보면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언약궤를 모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나도 저렇게 죽으면 어떡하냐 하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했죠. 역대상 13장 12절 말씀 보면 다윗 자신도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모실 수 있겠는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오벳에돔은 이 언약궤를 사모한 거예요. 언약궤를 사모한 거예요. 우사가 죽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그날이 완전히 부끄러움의 날로 온 이스라엘 천지가 참담한 슬픔에 젖어 있는 그날, 그리고 그 누구도 언약궤를 모시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언약궤를 모시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오벳에돔이었어요. 역대상 13장 13절 말씀 보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13절 말씀 보면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여기 치우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치우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타라는 단어, 나타. 내뻗다, 기울이다, 구부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으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하였음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언약궤가 수레가 끄는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치우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곳으로 이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치우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 거예요. 민수기 10장 33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노정에 진을 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쉴 곳을 찾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존귀 여김을 받고 가장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만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모했던, 언약궤를 사모했던 믿음의 가정 오벳에돔이었습니다. 오벳에돔. 오벳에돔이 얼마나 언약궤를 사모했는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궤가 치우쳐 그 가정으로 간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몰려왔죠. 경건한 사람도 많았고 또 예수를 존경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멸시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그는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같은 동족의 세금을 탈취하는 그런 악당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한계성을 뛰어넘어서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죠. 얼마나 사모했으면 주님 보기 원했으면 뽕나무로 올라갔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삭개오 마음을 딱 보시는데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날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의 집에 주님이 거하듯이 이스라엘 천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법궤를 사모한 이 오베데돔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간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처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영광이 임재하는 원리입니다. 병이 있다, 사건 사고가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마음과 뜻과 청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순간 여러분에 있는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 시간이 계속 연장되는 것입니다. 연장되는 거야. 왜 사모하지 않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법궤는 모시지만 그 법궤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베데돔 집에 3개월 동안 법궤가 있었죠. 아미나답의 집에는 수십 년 동안 있으면서 복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 집에는 3개월 동안 머문 동안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셔가지고 그 복이 얼마나 소문에 났는지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다윗 왕에게까지 그 복이 들려가지고 야 빨리 그 언약궤를 내가 모셔야겠다라고 하면서 언약궤를 모시는 동기를 만든 인물이 오베데돔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오베드돔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땅, 가축들, 농작물, 가족들, 자손들 대대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을 감싸는데, 그 가정이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위대한 인물로 오벳에돔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자손이 번성하죠. 성전의 금과 기명과 이 모든 걸 지키는 축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복받은 것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모든 만민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오베데돔과 같이 하면은 나도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복의 현장을 보여준 인물이 오베데돔이었어요.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언약궤를 부족같이 여긴 엘리 자손들, 그 가문은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지만은, 그러나 언약궤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충돌해서 자식이 죽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비록 3개월 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법궤를 마음과 뜻을 정성을 내서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가문, 오벳에돔의 가문입니다. 저는 이 올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오벳에돔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 모든 가정이 오벳에돔과 같은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 그런 가문이 되어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대물림이 끊어지지 않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충만한 놀라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